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오늘 주인공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니고스라고 하는 지도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스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요거 니고스, 데모스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백성의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니고데모를 낳고 나서 아유 우리 아들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어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그 꿈을 이루었을까요? 부모님의 꿈대로, 부모님의 원대로 정말 이 아이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백성의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 이름대로 됐어요. 이름대로 지도자, 백성 유대인의 지도자가 된 이 유대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동네 이장 정도가 아닙니다. 동네 이장도 높은 거지만 동네 이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이장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72명입니다. 구성원이 72명입니다. 그러니 원로원 비슷한 거죠. 대단한 그런 이 공무원이에요. 대단한 최고 재판 권위도 가지고 있고 재판도 여기에서 하고 72명이 모여서 하고 모든 결정권도 여기에 있어요. 임명권도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72명 중에 제일 사내들인 대장이 중간에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이제 앉는 거예요. 홀수는 이쪽으로 쭈르륵 3, 5, 7, 9, 11 이렇게 쭉 앉고 짝수는 이쪽으로 쭈르륵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72명 중에 이 사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내들인 이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재판을 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구성원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특화된 사람들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하여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율법은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걸 어깁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재판장에 끌고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니고데모는 여러분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준다는 소문이 예수를 통하여서 빈 공간이 채워진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돈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공허한 모습을 좀 채워주십사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밤에 나갔어요. 밤에 나갔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유대인이 이때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잘못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자기가 지금 인생 금자탑으로 쌓아놓은 이 상황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서 채워짐이 없어서 그 채움을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밤에라도 나아간 거예요. 밤에라도 나아가서 내 속 사람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잃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빈 공간, 세상의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속의 빈 공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세상 속에서도 잘 살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근데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어떤 유대인들에게 딱 걸렸으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그 72명에서 잘릴 수 있어요. 잘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줄타기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밤에 나아가서 나의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께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를 여러분 아시고 딱 내팽개쳤을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세요. 무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복음의 진수,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외워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제가 운을 떼어야 됩니까? 예.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목말라 찾아온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찾는 누구에게나 저 사람이 세상의 유익을 쫓으면서 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어떤 것 상관 안 해요.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처음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전히 니고데모는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예요. 이거 세상의 것도 안 놓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안 놓치고 싶고, 이거 두 개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 같은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기적인, 세상 것도 안 놓치고 싶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것도 안 놓치고 싶고 하나님 것도 안 놓치고 싶고, 이거 두 개 꼭 잡고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4장, 5장, 6장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다 7장에 딱 등장합니다. 3장부터 쭉 7장까지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는 더 심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제 막 법으로 제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붙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렇게 매질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유대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그 보냈던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이때까지 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전도가 된 거예요. 마음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잡으러 갔다가 그냥 와가지고 이 자기들 윗사람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들려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 사람처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이 그러죠. 어찌하여서 너희가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잡으러 보냈는데 잡아오지 않아요.
예수님 그때 니고데모가 딱 등장합니다.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상대방 사람의 말도 안 들어보고 잡아와서 때리고 하는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을 딱 변호하는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딱 나와요. 예수님을 딱 변호하면서 딱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율법, 그 율법에서 사람을 그냥 잡아와서 매질하는 경우는 없다. 잡아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타당한지 부당한지 들어보고 율법에 판단을 하여서 부당하면 감옥에 넣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딱 드러내는, 예수님을 딱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역할로 니고데모가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여러분 줄다리기 하는 신앙이었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요거 줄 위에서 서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어려워져요. 더 좋아지면 예수님께로 훅 붙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께로 이렇게 붙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가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괜찮아지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이렇게 쏠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어려워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를 뺏기게 되고 뭔가를 잃게 되고 뭔가가 소중한 것이 떠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니고데모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딱 나타나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성장 과정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안 될 때, 힘들 때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더 가까이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멀리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줄다리기 하던 그 상황, 줄타기 하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이렇게 더 가까이 가는, 예수님께로 이제 무게중심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훌쩍 넘어서 19장에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19장에는,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백을 하시죠.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9장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해한 제자들이 없어요. 2명밖에. 2명만 이해하였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2명만 이해하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고 역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아니, 2명만 알았어요. 19장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2명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을 알았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다 수행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가 값을 완전하게 치러서 그 값을 이제 완벽하게 치러서 끝냈다라고 하는 뜻. 이게 2개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맡겨주신 임무가 있죠. 그 임무를 완전하게 나는 다 끝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피로 값을 치루어서 우리 이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이제 끝냈습니다.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2개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개의 뜻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요거 2개를 이해한 사람이, 이 뜻을 이해한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19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동일하게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 사람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또다시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19장 3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걸 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3장에서 있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드러나면 잘리게 되니까요. 드러나면 모든 걸 잃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러내요. 자기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걸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일 후에 자기가 돌아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요. 이 일 후에 그잖아요.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했던 그 뜻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왜 이걸 깨달을 수 있었느냐?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공회원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자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들이 요소에 이렇게 박혀져 있거든요.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옷을 입혀 주잖아요. 이 헐벗은 몸을 감춰 주기 위해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지만 가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이 생겨나서 그것으로 인간의 옷을 입어 만들어준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더 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모습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알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오실 메시아인데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했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였던, 우리가 율법에서 이야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저 피값으로 어린 양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 끊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성공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시체를 주세요라고 합니다.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요구하러 나아가서 당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요. 당돌이, 이게 당돌이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과감하게 나아가서 부끄러움 없이 딱 나가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당연한 듯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분이 메시아인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나서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 한 명하고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날에 준비일인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니고데모 3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일찍이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사람들에게 여러분 니고데모를 써보면 그냥 일찍이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타기 하던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님도
가지고 싶고 세상도 가지고 싶고 줄타기 하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드러내요. 이랬던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 장사 지낼 때 필요한 향품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몰약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 이건 그냥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성하게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때의 19장의 니고데모는 풍성하게 마음도 몸도 뭐든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투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읽기 싫었고 저것도 읽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7장을 지나고 예수님을 막 변호한 사람이 됐고, 그걸 또 지나서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풍성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풍성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까지 지금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나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도 분명히 공의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느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 맞네. 옛날에 내가 그때 밤에 찾아가서 봤을 때도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부터 뭔가를 받은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맞네,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목숨도 잃을 수 있고요, 지위도 잃을 수 있고요, 명성도 잃을 수 있고요, 가진 것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하여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대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게 더 많은 건죠. 생명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를 얻었죠. 얻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계십니까? 7장에 계십니까? 19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뭐 5장에 계십니까? 뭐 12장에 13장에 계십니까? 몇 장에 계십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3장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7장에 한번 언급하고 19장에 한번 언급해요.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장까지 가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19장까지 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 투자해버리는, 다 풍성하게 제공하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100년을 여정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마음들 어떻게 계속 쭉 지금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건지, 후퇴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럴 게 여러분 많습니까? 니고데모만큼 많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2인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조금 줄여서 모화를 대표하는 72인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72인에는 다 들어있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잃을 게 많아요. 또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특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라고 하는 거 얻은 게, 그것들에 비해서 얻은 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얻은 게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것으로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여러분 21장까지 끝나잖아요. 21장에서 끝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요한복음의 삶을 산다면, 니고데모처럼 산다면 과연 몇 장이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니고데모처럼 올라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장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3장, 그죠?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개 다 취하면 좋죠. 근데 조금씩 3장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가지시고 이거 세상 거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취하게 만드시는 다 얻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들고 자꾸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